태열금화종지 29강을 시작했습니다. 지우공조기급. 배우고 익히는 일이 궁극의 경지에 이르며 심공 마음이 빈다. 누진 새어나감이 다한 연후에 연후 황홀해진다.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황홀해지고 통찰 현묘지지 신비한 가르침을 완전히 알게 된다. 그래요. 공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의 특징이라고 했죠.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있고도 넘치기에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신공. 누진 새어나감이 다 했다. 역시 그 비유적 표현이죠. 럭스 자궁이 이제 그쳤다. 역시 올로 되돌아가면서 어리자궁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새어나감이 다 한다 이거죠. 새어나간다. 어리 엉뚱한데 이용된다. 이제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궁극경지에 이르면 이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마음이 비워진다 그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어리자궁이 일어난다. 그런 연후에야 이제 신비한 가르침을 완전히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황홀한 상태가 된다. 홀황이라고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홀황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비필지 소득 이시. 그래요. 깨달은 바를 글로써 보여줄 수도 없다. 그러한 경지를 병 아울러 비구지 소득 이전 말로 그러한 깨달음을 전수해 줄 수도 없다. 어떤 상태인지 알려줄 수는 있겠죠. 겪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안 가르쳐 주죠. 비유로 전혀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근데 비유로 추측하게 만드는 거죠. 진어 참으로 비어있고 진적 참으로 고요하다. 비어있다는 것은 뭐 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비어있다. 공허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있다 있으면서 또 다른 것들을 생성시킬 정도이다. 모든 것이 있어도 텅텅 비어 보인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그런 거죠. 고요하다. 늑스자용이 그쳤다. 그 말이죠. 진정 참으로 깨끗하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뭔가요? 늑스의 흔적이 없다. 늑스의 생각이 없다. 그거죠. 진무 참으로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뭐 인간의 감정 그런 게 안 느껴진다.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일과 현주 하나의 구술이 심심상인. 심심상인은 이제 말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걸 가리키죠. 그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일과 현주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안 가르쳐 주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깃든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겠죠. 어떤가는 신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래요. 극비야 어떤가는 신이 드러나면서 합쳐지게 되는 거겠죠. 인간의 식과 극비야 이것은 지극한 비밀이다.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 그리고 이제 식과 합쳐지는 것 드러나면 합쳐지겠죠. 합쳐지지도 않을 건데 드러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지극한 비밀이라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죠. 역사적 보면 제법 많죠. 그러니까 마음에 깃든 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곡신, 도덕경에 나오는 곡신도 마음에 깃든 어떤 간의 신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깃든 어떤 간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보면 곳곳에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제법 많겠죠. 근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겪는 것과 아는 건 다르지만 뭐 굳이 감출 이유는 없는데 이제 극비라고 얘기하죠. 여동빈도 안 가르쳐 주죠. 암시만 하지. 비유적 표현으로. 근데 이거를 쓰니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거긴 한데 다들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어렵게 겪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겪었다 보니까 공짜로 알려주기 싫으니까 뭐 그랬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요. 지득 오 득입지우 깨달음을 얻고 입문한 후에라야 이내 극했냐 혼이 드러나게 된다. 혼이 알게 된다. 드러나면서 혼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직접 겪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지득 득우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거는 신과 통하는 거겠죠. 드러나면서 어떤 거는 신과 합쳐진다.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나요?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장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요. 차무야. 그래요. 천심 통계 고의 하늘의 마음이 훤히 열린다. 어떤 건 신의 마음에 이제 입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후에는 혼이 열리겠죠. 혼이 열리면서 혼이 드러난다. 이제 그 말이죠. 보겠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이 궁극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도달하면 마음이 비고 새어나감이 다한 연후에 황홀한 상태에 이르러야 도달하면 마음이 비게 된다는 거죠. 새어나감이 다한 연후에 황홀한 상태에 이르러야 신비한 가르침을 완전히 알게 된다. 그래요. 도달하여 그러면 이제 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황홀은 그래요. 보통 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뜻으로 썼느냐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 태을금 마정지에 많이 나오죠. 태을금 여동빈 역시 태을금 도덕경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간의 신과 통하여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마음에 드러난 상태를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떤 간의 신과 합쳐진 상태라고 보면 되죠. 어떤 간의 신과 합쳐지면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드러나니까 시지불견 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없다. 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보고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명활이 이를 이라고 한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도덕경은 도를 설명하는 거죠.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는 어떤 간에 신이라 했죠. 어떤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는 경제에 이러면 볼 수 있겠죠. 마음에 깃들어 있으니까. 근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있지만 볼 수 없다. 이를 이라고 한다. 시지불변을 그냥 이라고 할 따른 규정짓을 지을 뿐이죠. 청지불문. 듣지만 들리지 않는다. 어떤 간에 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간에 신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소리가 소리처럼 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명활휘, 이를 휘라고 한다. 청지불문을 휘라고 한다. 휘의 뜻은 청지불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박지부득. 그래요. 만지지만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촉각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은 신과 접촉할 수 있다. 합쳐질 수도 있다 했잖아요. 하지만 부득. 그래 얻지 못하. 진짜 인간이 육체가 만난 느낌은 아니다. 그런 거죠. 명활 미라한다. 이것은 미라한다. 미는 박지부득을 가리키죠. 도라는 것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에 깃든 도를 얘기하죠. 어떤 가는 신, 어떤 가는 신은 마음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차삼자 이 세 가지는 불가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것을 그래요. 이 말이 이제 태울금화종지에서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래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승승불가명. 불가칠까지 했죠. 고로, 고, 혼이, 윌. 합쳐져 하나로 된다. 하나는 도를 가리키죠. 도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는 어떤 가는 씨는 기상 불교. 위가 밝지 않고 기하 불매. 밑이 어둡지 않다. 보통 밑은 어둡고 위는 밝잖아요. 전해진 뜻은 뭔가요? 위아래가 없다. 어떤 가는 신에게는 만져지지도 않고 그래 볼 수도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접촉하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름 지어줄 수도 없다. 끝없이 존재하지만 그 말이죠. 불기여 무물. 결국 어디로 복귀하느냐? 무물로 복귀한다. 어떤 간의 신은 물체를 있게 하는 존재지 물체가 아니죠. 그럼 무물에 복귀한다는 거예요. 합쳐지면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른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간의 신은 또 그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이라고 부른다. 형태가 없는 형태라고 부르고 물체가 없는 물체가 없는 상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된다. 어떤 간에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어떤 가시는 물체가 아니니까 있긴 있는데 물체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체로부터 느껴지는 게 안 느껴진다 이런 뜻도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글로 알려줄 수도 없고 말로 전해줄 수도 없다. 도덕경에서도 또 그렇게 나오죠. 불가치일이라고 나오죠. 참으로 비어있고 참으로 조용하며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없는데 하나를 신비한 구슬이 마음으로 절로 전해지는 이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지극한 비밀이다. 똑같은 뜻이 간직되어 있죠. 도덕경과. 사실 도덕경보다 태을금마종지가 더 좋은 글이에요. 태을금마종지는 마수있게 쓰였기는 마찬가지인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도덕경은 태을금마종지를 보고 보면 알 수 있지만 훨씬 추상적으로 쓰여 있죠. 그래요. 그 도덕경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뜻을 모르면. 기본적인 뜻이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태을금마종지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태을금마종지를 알고서 도덕경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깨달음을 얻어 들어선 뒤에라야 크게 드러난다. 그래요. 지극한 비밀이다. 참으로 비어있고 참조용 참으로 가다가 참으로 없는데 하늘의 신비한 구슬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절로 전해지는데 이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지극한 비밀이다. 깨달음을 얻어 들어선 뒤에라야 크게 드러난다. 이는 하늘의 마음이 훤히 열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참뜻. 익히고 배우는 일이 마지막에 이르러. 좀 더 쉽게 풀이하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역시 올로 되돌아가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훤히 드러난 상태를 황후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이르면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가는 신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니 참으로 신비하다. 그와 같은 현상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글이나 말로 전하기 어렵다. 스스로 겪어라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잊게 할 정도로 참으로 비어있고 역수작용이 없기에 참으로 조용하며 역수 생각이 없기에 참으로 깨끗하고. 그렇죠.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없다. 넉스 감정이 없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도덕경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무물지상이라 하잖아요. 무물지상에는 그런 뜻도 간직되었으니까 그런 뜻으로 풀이하는 게 나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뜻으로 풀이하죠. 역시 올로 되돌아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면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 드러나며 어떤가는 신이 여시 값어지는데 이는 어떤가요? 말이나 글로 알려주지 않는 지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이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정확한 내용을 남긴 이는 정확하게 이야기 쉽게 남긴 이는 없죠. 그리고 이러는 길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은 역시 올로 되돌아가 어떤가는 신과 합쳐진 후에라야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음 보겠습니다. 금구도자. 오늘날 도를 구하는 자는 도통하고자 하는 이는 어떤가는 신은
석가 통하고자 하는 이는 그렇죠. 약섭 대수 큰 물을 큰 이제 강을 건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기무진의 뭐 나루토와 물가가 없는 그렇죠. 이도피안 나루토나 물가가 없는 피안에 도달하는 일을 즉이요 번류자 뗏목으로 걷는 일에 비유 많이 하죠. 걷는 비유하는 일은 응사 마땅히 버려야 한다.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일을 뗏목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죠. 뗏목에 비유했다. 뗏목에 비유하면 하찮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이르는 길이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 길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엉뚱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길. 이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길을 탐구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하죠. 길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라. 이러니까 참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서 숨쉬고 있는 이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길을 알아라. 약부지 소종자 그래요. 만약 따르고자 하는 이가 알지 못한다면 도통하고자 하는 이가 그래요. 따라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가 불가시지 이 벌야 볼호 그래요. 뗏목 없이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래요. 뗏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가짜다 이 말이 정확한 방법을 알아라 이 말이죠. 아금 도의도사 내가 지금 이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선당 명시 이벌 마땅히 먼저 뭐 뗏목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과 통하고 어떤 신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정확한 길을. 오늘날 도를 구하는 자는 큰 강을 건너는 것과 같던데 나루토나 물가가 없는 피안에 도달하는 일을 뗏목으로 비유하는 일은 더욱이 버려야 한다. 석가가 뗏목에 비유하면서 어떤 가는 신하는 통하는 길을 이르렀으면 내려놓아라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경시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석가가 어떻게 말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가 취하여야 할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의 힘으로 저쪽 언덕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제 이 뗏목을 많은 땅으로 끌어올려두든지 아니면 물속에 침투시키고 내가 갈 길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해야 할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소유하여 가질 목적이 아닌 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인 뗏목에 비유한 가르침을 설하였다. 가르침이 뗏목과 비슷함을 안다면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쁜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나쁜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데
뗏목이 아무리 큰 도움을 줬다 해도 필요 없으면 뗏목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 근데 뗏목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서는 안 될 뗏목이 있고 내려놓아도 상관없는 뗏목이 있다. 방편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방편을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선뜻 바른 방법과 바른 자세를 알아.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스승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더라도 깨우칠 수 없다. 반면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 내관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가는 신이 스승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났다고 하여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첨가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어떤가는 신을 섬기며 내관을 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외람되기도 제도하는 스승이 되어 참된 방법으로 혼이 밝히도록 하겠다. 다 얘기해버린 거죠. 그 넋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대목이겠죠. 뭐 다 얘기해버린 거죠. 이그르스니가 좀 가끔 바꿀 필요는 있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가는 시간과 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선택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요.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 버려서는 안 될 뗏목이 있다. 그것이 이제 이 글에서 전해지는 뜻인 것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